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또 그 안에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 또 신약에 넘어오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 다 보면 새 이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2장도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온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은 그냥 늘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도 깨와 맞서는 장면, 그것이 야곱이 삶의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는 늘 잡는 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니까 야곱은 평생 잡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요. 그로 인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나반의 양떼, 아버지 축복권이 아니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나반의 양떼,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잡으려는 의지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떡하니 에서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야곱다운 깨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한때는 공격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놔두고 다른 때는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 때를 이렇게 쑥 나누는 거예요. 그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미리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리고 소유를 약복강 건너편을 먼저 보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예물을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3절 24절 상반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빨간색 단어인데요, 홀로 남았다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을 보낸 뒤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 야곱 혼자 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밤 혼자서 내일 일을 또 야곱답게 깨었는지도 몰라요. 에서 형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시작하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야곱의 방식으로 막 깨를 막 발휘하려고 혼자 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홀로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과 계산이 모두 떠난 그 고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뭐예요?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변화는 항상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고 나 혼자 서 있는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존처럼 나를 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모든 것이 강 건너편에 떠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상해서 빗나가지 않지만 그 오심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홀로 있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나기 힘들었어요. 늘 자기께 살아왔고, 또 4명의 아내와 또 애 베냐민 빼고 11남 1녀를 낳는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철저히 혼자 있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홀로 있어도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한 홀로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홀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나마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아내와 금요 기도회를 갑니다. 저기 멀리 향남까지.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누군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이제 뭐 하냐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게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천사가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가 먼저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씨름을 건 것은 야곱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름은 뭐예요? 야곱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시작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도망치고 깨를 부리며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일 형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다시 도망치려 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 밤 약복 나루에서 친히 붙잡아 주신 거예요. 뭘로? 씨름으로. 씨름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먼지가 일어날 만큼 격렬하게 몸을 맞대고 구르다라는 행위예요. 우리나라 씨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몸을 뒹구고 막 서로 싸우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먼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몸과 몸으로 맞대어 접촉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격렬한 접촉 속에서 야곱이 조금씩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씨름은 도망치려는 야곱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먼 하늘에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혼란스러운 밤에 직접 내려오셔서 나와 몸을 맞대고 씨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오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시간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삶을 건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저는 너피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몸이 이 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거의 크지 않았어요. 밤낮 너피만 생각했던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가서도 그 동네 병원을 가서도 정밀 진단을 아무리 받아도 변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운동 안 하면 안 아파요. 희한하죠?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3 때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한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중3이 주의 종이 뭘 안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저도 놀랬고 엄마도 놀랬고 다 놀랬습니다. 이 일 후에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입은 그 중학교 때에 그때가 가장 큰 개입이었다는 것이죠. 제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 저희 장모님 얘기를 하면 우리 나눈 시간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불교의 무가침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요. 이 역시 하나님의 가장 큰 개입이 아닐까요? 그래서 처갓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한 개입이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씨름이 날이 새도록 이어지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이렇게 딱 칩니다.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많은 분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니까. 근데 실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어긋났어요.
여기 허벅지 간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뭘 친 거예요? 너의 힘과 생명을 내가 그 근원된 것을 딱 쳤다라는 얘기예요. 흔히 한도뼈라고 얘기를 하지요.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 쩔뚝이며 살아가는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을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애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씨름에서 이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벅지를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딱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심판이라고요. 심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맞서 이기려 한 것은 뭐였냐면 불신앙이었다라고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 했던 그 본성,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허벅지 간절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면서 지지 않기 위하여 계속 깨를 내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맞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봐라 하면서 뚝 친 게 허벅지 간절, 그의 힘과 생명에 근원되는 것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허벅지 간절이 어긋나지 않았다라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 힘을 믿으며 형 에서 앞에 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깨를 믿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 깨,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한도뼈를 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게 만들어 놨고요. 싸울 수도 없는 처지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매달리게끔. 야곱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벅지 간절이 어긋난 야곱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이제 그만하자. 나 가겠다. 그 순간 야곱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뭐예요? 붙잡는 게 능력이잖아요. 야곱이 붙잡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붙잡긴 붙잡은데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에는 붙잡는 말이에요. 근데 절박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진짜 변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는 이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매달린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힘이 다한 자리에서 부러질 것 같은 다리를 끌고 하나님의 사자를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붙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하지 않았고요.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인 일이에요. 울며 매달리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울며 간구했대요. 이게 야곱이 이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겨누 이겼다라는 것은 진짜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울며 간구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씨름의 기술로 이긴 게 아니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추구했던 복은 여러분 무슨 복이었습니까?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였고요.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고요. 나반의 집에서도 깨를 부려 불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의 한순간에 형 에서의 칼날 앞에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자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진정한 복은 내가 갖고 있는 수단과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복의 근원자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구나.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복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 힘만 믿고 온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해서 잡는 자.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다는 뜻도 있지만 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리는 민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붙잡는 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 깨를 붙잡았던 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완전히 바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약복강에서 씨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겼는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씨름의 기술을 이긴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었다라고요. 만약 야곱이 계속 깨를 부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붙잡는 자가였던 그가 깨로 복을 받았다면, 잔깨로 깨를 여태까지 복을 받았다면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은 기도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복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장소, 이름이 바뀐 장소를 약복강에 있던 놓였던 그곳의 이름을 야곱은 뭐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유일무이한 자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은 해가 돋을 때 다리를 절며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상처를 안고 그러나 이름을 받고 복을 받으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몸의 상처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복을 받으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4절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씨름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돌베개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은 뭐 해준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약속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야곱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야곱을 바치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끕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는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의 족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씨름을 다시 불러내서 다시 재해석한 것은 그 얘기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복을 지려는 욕망,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먼저 세우려는 습관, 기도보다 전략을 먼저 짜는 본성, 이것이 모두의 야곱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야곱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인맥을 쌓아가고 더 탄탄한 스펙을 쌓아가고 더 세련된 전략을 가지고 그것들로 가지고 형 예서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죠. 왜? 그 계획들이
탄탄한 인맥, 스펙, 전략들이 다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야곱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방식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했던,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욕망, 습관, 본성, 인맥, 스펙, 전략, 이 모든 것을 다 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아갈래? 밤새 씨름하자라는 거예요. 너 나 매달릴래 안 매달릴래? 네 힘, 네 머리 가지고 살래? 아니면 나를 붙잡고 살아갈래?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 이게 뭐예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울며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간절한 의존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자였는데, 그 밤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야곱은 이제 누굴 붙잡느냐?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해가 돋을 때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는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쩔뚝거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함, 하나님만을 매달리겠습니다라는 삶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저마다 약복나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마주해야 될 예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놓여져 있을 것이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 건너편에 떠나버린 것 같은 고독한 밤이 오늘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씨름하자고.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홀로 남겨진 그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서 나와 씨름할 때 감사함으로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잔깨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쩔뚝이며 걸어가더라도 새 이름을 받는 자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